마태복음 5장 3절 4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때에 우리 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 이날을 이렇게 톡톡 튀게 아주 쟁반 위에 굿을 굴러가듯이 그렇게 부르니까 이렇게도 감사하네요. 우리는 항상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이렇게만 불렀는데, 이렇게 밝게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도 기쁠 수가 없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한 자의 자각증세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애통하는 것, 애통하다는 것, 이것 또한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신앙적이든 아니면 인격적이든 그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못나고 모자란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먼 그것을 통감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자각증세,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애통하다는 것이 왜 복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슬픈 거고, 우리는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눈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저자는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의 동족들이 무엇을 틀리고 있는가, 저들이 뭘 틀렸는가를 이제 통감하고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피 흘려 돌아가셔야지만 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 셈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흠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건과 자격으로도 충분한데 오직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느라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자기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해방자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저들이 신앙상으로 당당해 있는 그런 상태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증상을 마태는 지금 비교해서 진정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에 이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놓치면 그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더 가슴에 새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심령상의 자각 증상이 제일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겸비한 상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하여서, 못남을 인하여서 애통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지, 자신감이나 자만감이나 넉넉함으로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생명과 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믿고 살지만 이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삶은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나는 아마 옛날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거 다 해봤어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우리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누구든 교만할 수 없어요. 누구든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셨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시면 저는 오늘도 금방 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자신만만함으로 넉넉함으로 이렇게 있게 된 것에 대한 지적, 그걸 지금 비교하면서 뭐가 진정한 신앙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이 누가복음의 6장에 가면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5장, 6장, 7장, 3장이나 걸쳐서 이 산상수훈을 기록하는 반면에 누가는 6장 한 장에 다 집어넣어요. 6장 한 장에다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 기록을 예수님 생애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목적을 뒀어요. 그러나 마태는 어떡하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을 고치려고 이것을 쓰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는 일에 더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더 길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저자가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누가복음 6장, 마태, 마가, 누가. 네, 누가복음 6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줄인 자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하고 있어요. 겸비한 자, 곧 마음이 겸손한 자, 아니면 일종의 어떤 지금 울 수밖에 없고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뭐와 비교하느냐 하면 24절에 누가복음 6장 24절에 비교를 해요. 뭐라고요? 화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요하고 배부르다는 건 다 뭐예요? 경제적으로 많고 뭐 배가 진짜 부르다는 얘기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 걸 말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신자된 확인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나오지 자만감으로, 넉넉함으로, 자신감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당당하고 싶고 예수 믿어서 부자 돼서 야 나를 봐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 만들어줬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성경책 맨 뒤에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성경은 책은 샀는데 한 번도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그만하면 신자로서 흠이 없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만하면 신자로서 합격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아니다, 너희는 지금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뭔가 그 능력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들을 지적하기에 뭐라 한다고요?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벌거벗고 있고 아예 누더기 옷도 못 거치고 벌거벗고 있다고요. 이 죽도 한 그릇 못 얻어 먹어서 그저 빼빼 말라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요. 그걸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그걸 좀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할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신감에 대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자신감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자의 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표는 뭐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신감으로 나오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와 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멘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51편을 찾아봅시다. 시편은 성경책 제일 가운데를 쫙 가르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구약성경 838면 9면 그래야 되네요. 시편 51편 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기록을 보면 다윗은 자기 나라는 존재의 구성 성분이 뭐로 돼 있다? 죄로 돼 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구성 성분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죄라는 성분으로 내가 만들어졌고 죄를 짓는 것이 내 본질이라, 이 말이죠.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하고 새로운 영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아예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 마음에 아예 없사오니 주여 나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창조라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편 51편하고는 그 밑에나 옆에 파란색으로 작은 글씨가 있죠. 저를 보면 안 나와요. 성경을 봐야 나와요. 여러분 작은 글씨가 있죠? 눈도 안 좋은데 자꾸 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에 작은 글씨에 뭐라고 써져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 그때 한 기도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잘 알아. 사울 왕이. 두 번째 왕이 다윗이. 그러나 둘의 왕가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고 사울은 폐위를 당해서 아예 끝났고 다윗이 새로운 왕가로서 만들어내.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아마 8형제 중에 8째 아들로 추정이 돼요. 8째 막내 아들인데 그 당시 블레셋이라는 이 이방 지중해 근처에 있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늘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 당시에도 전쟁 중이었는데,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나이가 찬 사람들은 다 군대로 소집돼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7명이 다 군대로 갔고 다윗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다윗 아버지가 이새가 전쟁에 나간 아들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놈들이 별일은 없나? 잘 사나? 아니면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 걱정이 돼서 막내 다윗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너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참 그 아버지도 대단하죠? 그 다윗이 지금 여러분 그 심부름을 갈 때 머리에 기름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한번 머리를 살짝 돌리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전쟁터에 형들 잘 죽었나 안 죽었나 보고 와라 이랬을 때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움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첫아들을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다윗이 사무엘이 기분 좋았어요. 야 이거 진짜 왕감이다. 야 이러면 어디서 이런 게 나냐고 머리에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너 안 돼 이랬잖아요. 너는 왜 사람을 왜 물어보냐?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라. 아니라고요?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도 왔는데도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더 없습니까? 이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랬죠?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왕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불량품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데리고 와보시오. 데려올 때까지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그 양치다 누더기 옷 입고 온 양똥이 묻어있는 다윗을 데려왔는데, 글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이 부어라 해서 그 위에다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죠?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붓고 나서도 바로 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 될 아들이라는 것을 이새가 짐작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전쟁터에 여러분,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는 이게 일이 참 놀라운 거죠. 그만큼 아버지도 아직도 못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다윗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뭐 다윗 이름은 뭐 최고의 사람, 생긴 것도 아마 뭐 율브리너처럼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마 저보다 못생겼을 거예요. 뭐 죽었는데 뭐 천국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밥 먹읍시다 저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 갔더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블레셋 장수 하나가 나오더니 그 장수가 이름이 뭐더라?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야, 우리끼리 싸워서 군사들 죽이지 말고 우리 대표 한 사람, 너희 대표 한 사람 대표로 싸워서 진놈이 항복하도록 하자, 이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못 나가는 거죠. 왜죠? 이 소리 지르는 놈이 이게 만만하지 않거든. 나의 키가 3m가 넘거든요. 창이 얼마나 크냐면 배틀채 들고 나온 창과 같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리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소리는 좀 크겠어요? 저보다 아마 크고 몇 배나 크지 않겠어요? 이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만약에 나갔다 지면 그냥 이스라엘이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조롱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더 조롱하죠? 이 골리앗이 간이 부어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뭐라 그러죠? 종교적 조롱까지 하잖아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졸고 계시나 보다. 너희 하나님 오늘도 주무시나 보다. 야,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다. 너희가 믿는 신보다 크다. 이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앙의 분노를 일으켰죠. 아니, 저런, 죄송합니다,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저런 개 같은 놈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갑옷도 못 입는 작은 키에 지가 대표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내는 사울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이거 내보냈다 지면 이스라엘은 항복이야. 그냥 지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원치 왕고이 나가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냈어요.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갑옷도 커서 못 입고 칼도 무거워서 못 들어. 그는 물매와 돌 5개. 왜 5개를 들었는지 몰라. 우리 잘 알다시피 돌 몇 개 던졌죠? 하나. 한 방에 그냥 돌을 이마에다 꽂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어버렸어요. 진짜로 한 방에 휑휑 돌리다 딱 던지니까 이마에 그냥 땅 박혀가지고 죽어버렸다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 골리앗의 대가리에다가 발을 딱 올리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까불고 있어 이 새끼가, 딱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윗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해. 다윗이 나갈 때 한 말이 뭐예요? 물맷돌 돌리면서 뛰어나가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뭐죠?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한 방에 그냥 꽂아서 죽인 거예요. 하이, 대단한 거죠. 키가 3m라니까 넘어졌을 때 아마 먼지가 퍽 났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거제에 어떤 그 러시아 사람이 서커스 하러 왔어요. 찰력 이만한 나무 통을 으아 하고 뜨는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몸을 이렇게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사람이 왔더라고. 얼마나 큰지,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는데, 뭐 우리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항상 친절함이 배어가지고 어깨 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는데, 제가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깨 동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기둥 같은 느낌이 들어. 보니까 글쎄 그 사람 넓적다리에다 손을 딱 얼마나 큰지 내가 섰는데 그 사람 넓적다리를 붙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아이고, 그런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그래 크면요 정말 위압감이 생겨요. 근데 다윗이 뛰어나가서 그렇게 다윗을 한 방에 물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구국의 영웅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듣고 그만 사울이 속이 피떡 상해버렸어요. 사울의 시기심이 발동돼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하죠? 그 사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보낸 군인들도 대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도망갑니다. 왜 공격을 안 했죠? 대적 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공격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철저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러 온 그 보냄받은 군사도 손대지 않아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는 도망만 다녀요. 도망만, 공격을 안 하고. 그래서 도망가다 보면 숨겨준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도망을 가죠? 적국 블레셋까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돌아와서 왕이 됐죠. 왕이 된 후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왕가를 보복합니까 안 합니까? 사울 왕가를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챙겨주고 오히려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저지른 죄가 오늘 밧세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잘하는 얘기인데도 드린 이유가 뭐죠? 다윗이 죄를 지을 상태, 지금 죄를 짓는 이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도 모르고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비유로 했죠? 왕이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억수로 부자입니다. 그냥 집도 많고 가축도 많고 땅도 많고 종도 많은 억수로 부자인데, 한 사람은 정말 가난해서 그냥 가축도 딱 어린 양새끼 한 마리, 그걸 가족처럼, 그걸 정말 자기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잣집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그걸 뺏어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뒤통수를 벅벅 긁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다고요? 아니요. 다윗이 뭐라 그러죠?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고? 여봐라, 당장 그 놈을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시켜라. 이렇게 간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죠? 이런 쳐 죽일 놈이, 이렇게 가지 않고 다윗이 얼마나 놀랬는지 그냥 소스라치게 놀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침상이 눈물에 둥둥 떠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기도 시편 51편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 썼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죄라는 성분으로 빚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놀라서 울고 울어서 내 침대가 마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놀랬다고요? 다윗이 왜 이렇게 놀랬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놀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물맷돌을 하나 가지고 나가서 쳐 부술 때나,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절대 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왕이 돼서도 사울을, 왕가를 보복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오히려 도망 다니다가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갔던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런 죄를 짓는데,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도 다윗에게 소스람치게 놀라는 일입니다. 자기는 그게 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나는 그가 죄를 밖에 지을 수 없는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죄를 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인데 죄 지을 땐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이 다윗은 너무나도 놀랬던 거예요. 죄 지었는데 갈등도 한번 일어나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도 한번 받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놀랄 수밖에 없어서 오늘 시편 51편에 기도문을 썼다는 거예요. 나는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언제나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은 나한테 숨 쉬는 거요, 밥 먹는 거요, 그게 내 본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죠. 다시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여러분 시편 51편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표가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내가 너무도 부족하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를 만나려면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나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죽이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했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아닌 재물을 대신해서 바치라고 한 것이 제사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대신 누가? 양이, 염소가, 비둘기가 대신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재물이라고. 좋은 재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좋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면에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애통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어떤 제물이 아니고 어떤 제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한테는 자격과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눈물과 애통과 애걸밖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복 주셔야 될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심령이 가난한 거요, 애통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에서 애통하는 자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일반 종교적인 차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거짓된 자만심을 벗어내기 위해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실제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된 확인은 심령의 문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확인하는 그것은 자신감 넘침으로 나오지 않더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일주일을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뻗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나왔어요, 복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인생이 없다고요. 하나님 그걸 예배라고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의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된 현실 속에서 늘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신앙에도 실패하고 인생에도 실패를 해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근거를 십자가에 두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요. 우리는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걸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붙들 때, 아니 어쩌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는 내가 누군지를 보라고 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밥 먹듯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쓰러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근거로 두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어떡하죠? 너무나도 충격이 크죠. 그래서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면 당장 우리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닌가 배. 나는 아닌가 배. 여러분 이건 참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뭘로 했죠?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구원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첫 마디가 다 뭐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영어 책 가지고 있으면 영어 공부가 잘 됩니까? 아니요. 영어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펼쳐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단어를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중국 선교사들 나가려고 중국어를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름 잘한다고 했고요. 중국에 몇 번 다닐 때는 그래도 니하오마, 왔어, 중국화 이래가면서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통영 와가지고 중국을 안 나가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을 만나면 니하오마도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여러분 중국 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동스럽게 중국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외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에게 묻고 도우심을 구하고 늘 그로부터 힘을 얻어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좋아집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에든지 무너지거나 우리의 어떤 실패나 언제나 우리가 그 좌절을 맛보게 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혼자 섰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섰을 때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뭐를 보죠? 아이고, 오늘도 내가 혼자 난리였구나.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했구나. 주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앞세웠구나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악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정말 안 될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뭐더라? 그게 신앙이더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가난과 애통으로 출발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한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무너지든 또 넘어지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서 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늘 확인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고, 신자된 신자의 근거들이 뿌리가 다름 아닌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서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서 자신감이 아닌 부족함과 못남으로 나오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감사와 찬송이 어우러지는 복된 신앙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모든 부분들이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겠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는 잊어버리고 나 혼자 서서 예수는 없고 나에만 있어서 자신 만만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실수를 늘 범하지만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어딜 가도 예수, 어딜 가도 십자가, 어딜 가도 믿음으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